단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석 장로님, 유선희 권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펜을 가지고 꼭 표시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해요? 매장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가 되고 깨닫는 말씀들은 꼭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갑니다. 또 표시하시면서 함께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연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픔을 고백합니다. 이 슬픔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슬퍼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슬픔에 대해서 애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목적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할 거다 말씀하시니까 그 멸망한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읽으시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최영석 장로님 읽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하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를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를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는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힘이 크미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 1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예레미야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멸하십시오.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라고 말할 때 나는 예레미야가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시온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고 11절부터는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던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다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2장에서는 1장보다 더 큰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이고 리얼하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 2장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는 심판을 말했고요.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슬픔을 기록했던 것이죠. 요사 백성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했느냐, 이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힘들어만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현상만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요. 절망적인 비극에서 경건한 사람의 영적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괴로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유다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3장은 동그라미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십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셨고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사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들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아멘. 제 3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지만 또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고 또 원수들에 대한 응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장로님 읽어주시고 11절부터는 권사님 읽어주십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을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가라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 또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을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라져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제 4장에서 보면 에돔이 등장을 하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가시다가 또 성경을 구약을 읽어가시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면 이들은 원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99%가 잘 해석을 한 것입니다. 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 4장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 질항아리를 이야기하고 들깨를 이야기하고 타조를 말하죠. 이 항아리를 말하는 것은 모양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타조를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서 타조를 말했느냐면요. 타조는 알을 낳고 그리고 알을 방치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약을 읽어가시다가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딸은 우리 인간들 특별히 또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연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우리 5장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은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유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낭독하실 두 분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팀과 또 남녀전도회 연합회에서 함께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간식은 오늘 낭독해 주신 최영석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핸드북에 꼭 성함을 쓰셔서 오늘 기도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선지서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용어도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언서는요, 대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하나님의 선민들과 그 땅과 이방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주제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을 들어서 멸망시키십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블레셋이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혹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축복하십니다. 또다시 배부르고 등 따스고 후보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방 나라 통해 또다시 멸망시키고 노예가 되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이 부분을 잘 또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용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말하고 있고 다른 이방 나라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방은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구원할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해 안에 후반기에는 이제 대선지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년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요. 이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념품은요, 요건데요.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카드형 손 소독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꺼내 보시면 살짝 누르면 그러면 소독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하시면 향도 좋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운데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마다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꼭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